일심이 청정하면 일심이 청정이다.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고, 다심이 청정하면 여시 내지 시방중생의 온갖이 청정이라. 내 마음 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것을 일심청정이라고 하더라. 내 마음 하나가 불심으로 뭉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편안할 때 몸도 따라서 편안하기 마련인 것이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이 항상 불안하면 그것은 편안한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비록 없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언제나 즐겁고 편안한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일심청정이면 그래서 일심청정이라. 일심청정이면 다심이 청정이라. 이 세상에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는 모든 식구들이 있고 이웃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있고 내 몸 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 하나가 편안할 때 온 집안에는 웃음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을 때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게 되고 사회에는 안녕과 질서를 가져오게 되고 이래서 한 나라가 평화스럽게 될 것이다. 한 나라가 이와 같은 불법으로 편안해질 때 온 세계도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은 사람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가슴에는 태양을 안고 언제나 희망과 용기 속에 자신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불법을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도 수행의 요지요, 부처님께서 한평생 설법하신 요지로서 정불국토신이라 부처님의 국토를 갖다가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더라. 군산의 흥천산은 자조라고 해도 어제 합천 해인사에서 떠나서 와보니까 멀기는 과연 멀다 그랬어. 어제 공일날이 돼가지고 차도 복잡한데 먼 곳이 돼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은 3년 전 여러분들에게 보살계 법문을 하고 난 이후 봄, 가을로 아마 한 번씩은 와진 것 같은데 올 봄에도 송광사로 가는 도중에 3월 불사라고 해서 3월 삼진다는 통도사, 3월 초다센 날은 지산 쌍계사, 3월 초하된 날은 합천 해인사, 그리고 3월 보름날은 동네 범어사, 부산의 동네 범어사, 그리고 3월 금은끼인 26날은 보조국사, 불일 보조국사의 종제를 기해서 순천 송광사, 이렇게 우리나라의 불법승 삼보사찰,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신 통도사,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모신 해인사, 16국사가 나고 고려의 불교를 크게 일으켰던 우리나라 조계종의 원천인 송광사, 이 불법승 삼보사찰이 다 이와 같이 3월 불사를 크게 열고 있는데 오늘이 24일이죠. 오늘이 24일이라 내일부터 시작해서 24일, 닷새, 엿새 3일간 송광사 불사가 있어서 송광사 불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참석을 하러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아라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적인 법문을 갖다가 잠깐 한 시간 열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여기 잡았습니다. 모두 이제 합장하시고 부처님 경문을 한번 듣고 설명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등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 이제 모든 부처님의 대대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이 모이었거든 무견이 듣고서 스스로 죄업장이 있음을 알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한즉 갈랑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으리라. 죄 없는 자는 무견하라. 무견한 연고로 마땅히 대중이 청정한 줄 알아 견디어 이 법문을 열게 되리라. 모든 대덕과 우바세와 우반 등은 자세히 들으라. 또하신 우주 말복 가운데 행당 바라제목차를 증정하라 하시니 바라제목차라는 것은 곧 이러한 법문을 말하느니라. 이 법문을 듣고 펴져 실행하여 날적에는 어두운데 밝음을 만남과 같을 것이니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과 같을 것이며 병든 자가 나숨을 얻은 과 같을 것이니 같이 연매했던 이가 감옥을 벗어난 과 같을 것이며 먼 길을 갔던 자가 돌아옴을 얻은 과 같으리라. 마땅히 알라. 이것이 대중의 큰 스승이 되는지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도 계시더라도 여기에서 다를 것이 없으리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기 어려우며 선한 마음은 바라기 어려운지라. 경에 이르사되 적은 죄를 아베이 여겨서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점 큰 그릇에 참이라 하시니 찰나의 죄로 이어서 재앙은 무관에 떨어지니라.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에 다시 하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물지 아니하여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 목숨은 무상하여 저 상수보다 지내라니 오늘날은 비록 있으나 날 또한 보존하기 어렵느니라. 대중 등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을 상가히 기울은 마음으로 잠잠해 길들 놓지 말고 밤이라도 곧 마음을 거두고 잡아 생각을 삼보에 두어 공연히 지내지 말지어다. 필요한만 베풀면 후대 깊이 놓이지게 되리라. 대중중에 가까이 일심으로 삼가이 법문에 의지하여 여법하게 수행하기를 응당히 배울지니라. 이 세상이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말은 허망하고 덧없다. 이런 말.
오래 살고 싶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때가 지나가면 또 가게 되는 것이다. 무상한 줄 아는 마음이 무상보리심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무상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무상말씀이라야 한다. 제일 첫째 무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고 하는 떳떳상자. 둘째 무상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자, 우애 없는 마음이라. 끝에 무상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모양상자더라. 무로부터 유가 시작돼서 유가 계속돼서 때가 되면 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본래 없었던 것인데 어머님 전에 살을 빌고 아버님 전에 뼈를 빌어서 인해일신이 탄생했더라. 거기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갈라져 나름대로 한평생을 살아나갔더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생인데 한평생을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내생의 과보가 나타나.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금생의 과보를 갖다가 받아나기 마련이지만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인과 법문에 의지해가지고 잘 닦아서 잘 살다가 잘 가거라. 그래서 잘 오너라.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선서라고 잘 선자 갈 선자 부처님을 선서라 잘 가시는 일입니다. 또 부처님은 가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오시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더라. 부처님을 속가 열애라고 하고 열애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이름이 있어서 선서세간에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잘 떠나실 줄 알고 이 세상의 무상한 이치를 갖다가 잘 아신다고 해서 세간해라. 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오실 줄 알기 때문에 열애라고 할 것이더라. 대천세계가 해중구요 일체성현은 여전불이라. 이와 같이 삼천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거품과 같이 거품 뭉퉁이가 내 거품이다 하고 있지만은 언제 어떤 바람 어떤 파도를 만나가지고 퍽 꺼져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 덩어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몸뚱이가 거품 덩어리와 같이 이 세상에 나서 잠깐 동안 몇십 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언제 어디로 꺼져가 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50년을 사왕천에서는 일주야라고 한다고 했으니 우리 인간 50년이 사왕천의 일주야인데 도리천에 갈 것 같으면 인간의 100년이 도리천의 일주야라고 하더라. 그렇게 보면은 인간의 한평생이라고 하는 게 하룻밤 하룻낮이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하루살이에 지날 것입니다. 하루살이라는 의미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죽지만은 그러나 그 하루살이가 한평생을 산다고 하고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뭐 돈을 벌이고 전라북도의 불법을 가르치는 법사 스님들이 한 분 다 가시고 금년 들어서 묵담 스님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군산이나 전주 근방에는 큰 법사 스님들이 차차 없어져서 불자들이 법문을 자주 듣지 못하니까 좌왕우왕한다. 더군다나 정부의 시책상 정부의 정책상 2조 500년간 불법을 갖다가 내려 눌러서 여자들이나 복을 빌려 절에 가는 것이 절이지 남자들은 절에 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관습이 되어 온 것이 우리나라의 불교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기현상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불교 정화를 일으켜서 차차 조금 좋아지려고 하지만은 또한 파도라고 하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파도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장래가 어떻게 총망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세. 일체성현은 여전부리의 일체성현들 법사스님이 나와서 법문을 해주고 가시는 것은 번개불 한번 번쩍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망망한 첩첩산 중에 길을 잊어버리고 소낙비는 쏟아지고 척을 분간할 수 없는 가운데 한쪽이 언덕인지 한쪽이 어디에 고랑창인지 뭐 어디에 한 발짝 잘못 들이면 떨어져서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번개불이 박적 하는데 천지가 환하게 금방이지만은 그때 길을 딱 찾았어. 옳지 저쪽 길이로구나. 그래서 길을 한참 가다가 보니까 또 길이 막혔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 발짝 잘못 들이면 또 떨어져 죽을 테니. 멍멍 해가지고 있는데 또 와지랑 뚝딱 하면서 번개불이 팍 키는데 보니 이쪽으로 길이 난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길이 났다면 옳지 이쪽이 길이라구나. 그래서 이쪽 길로 다 횡단박질하고 내가 흥천사에 와가지고 법문을 하는데도 벌써 3년 전부터니까 봄, 가을 한 너댓 번 아마 법문을 같이 싶고 할 때마다 같은 소리를 또 하고 하고 주력하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시오 소리를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시킨 대로 참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내가 시험을 한번 봐보고 시험을 봐봐서 꼭 많이 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또 법문해 줄 거고 이거 말 귀약만 보내버리고 실천 하나도 하지도 않고 소용없는 것 같으면 껍데기는 이러덕하니 먹물은만 있고 근사한 것 같지만은 보살 같지만은 말이지 실제 속으로는 나이롱 보살이고 그런 것 같으면 만날 해봐야 나이롱 찔기 돼가지고 가치도 하나도 없이 말이지 소용없다 그런 말. 어떤 사람들이 또 친구 잔치집에 오라고 초청을 받았다. 친구 집에서 우리 집에 오늘 잔치가 있으니까 자네가 꼭 와야 쓰네. 자네가 오지 않으면 오늘 잔치가 되지를 않으니까 자네가 꼭 우리 집에 와야 되네. 아주 이 사람은 둘도 없는 친한 친구라 말도 못하게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기는 가야 하는데 워낙 뭘 하다 보니까 바빠. 워낙 바쁘다. 되게 바빠서 그냥 당체 틈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또 하도 바쁘니까 언제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그냥 큰 옷 그냥 그 작업복 입은 대로 그냥 쫓아갔단 말이야. 급해가지고. 급해서 쫓아가다가 보니까 문지기가 또 대문 앞에 문지기가 있다가 못 간다고 막 팍 막는단 말이야. 당신같이 말이야 그런 말이야 농군 같은 그런 사람은 여기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아주 고관 대작들 훌륭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이지 당신같이 그런 말이야 작업복 차림으로 그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저 울산 공업단지나 포항 그 제철 그런 데 갈 것 같으면 자가용이 좋은 자가용을 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시오 이라고 영업용 턴터리 타고 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해요. 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고. 영업용 탄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그 영업용 차는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자가용 차도 시시한 건 못 들어가게 하고 좀 삐까삐까 좋은 거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꼭 그 식이라. 옷을 시원찮게 입었다고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 지금 내가 시간이 바빠서 이렇게 온 것이고 이 집 친구가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 아무나 입어도 이 집 친구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자식이 들어가지 말라니까 함부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가만 덜미를 잡더니 와서도 짝대기로 가지고 대갈대가 딱 떠져요. 터졌단 말이야. 억지로 들어가다는 맞아 죽을 거가 할 수 없이 집에 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인이 잘못해 그렇지
주인은 그걸 알 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좋은 관복을 아주 이제 괴짝 속에 있는 걸 새로 꺼내서 그래서 입고, 예? 머리가 터진 것은 싸매고 또 다시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갔더니만 아까까지 그렇게 호통을 치고 야단치던 님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옷 새로 갈아입으니까 옷이 날개란 말이에요. 누군지 몰라.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이러다 가십시오. 그 이제 또 간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다.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어찌 그렇게 해서 자네가 늦게 왔나. 자네가 늦게 오는 동안에 이 잔치 시간이 이게 늦었지 않느냐고 말이야. 아, 그렇게 내가 2번 집에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늦었다. 2번 집에 갔다 왔다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주인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주안상이 또 주안상을 많이 받은 맛있는 음식을 뭐다 받아놓고 이래 생각하면 아까 대가리 맞은 게 여기 아파가지고 욱신욱신하다.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었던 것은 가만히 옷이다. 옷이 들어올 자격이 있지 나라는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응?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왔지 아까 시원찮은 옷 입고 여기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술은 누가 먹어야 하느냐? 이 주안상은 이건 누가 받아야 되냐? 옷이 받아야지 나는 받아먹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술을 따라주는 것을 갖다가 오사 니나 먹어라. 옷에다가 비려 부었다는 거예요. 응? 오사 니나 먹어라. 내야 먹을 자격이 있나 니나 먹을 자격이 있지. 옷에다가 떡도 바르고 그저 술도 뭐 붓고 그냥 예? 그냥 옷에다가 음식을 갖다가 전부 바르라. 부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겉과 속가 같으냐 안 다르냐, 겉과 속이 같으냐 다르냐, 내가 마음 먹는 거하고 내가 하는 행동하고가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을 언제나 살펴보는 것이 이게 경심법이다.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는 법이다. 우리가 얼굴은 아침마다 거울에 한 번씩 거의 다 비춰볼 겁니다. 얼굴을 떡하니 거울에다 비춰보고 머리가 밤새도록 자는 동안에 얼마나 흐트러졌는가 안 흐트러졌는가 보기 위해서 거울 비춰보고 빗으로 싹싹싹싹 빗고 이래 다듬고 또 얼굴에다가 이제 무엇도 좀 바르기도 하고 또 뭐 입술에도 빨간 것도 좀 발라주고 뭐 옷 매무새도 다독다독 하고 뭐 참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얼굴은 내 몸뚱이는 명경에다가 비춰보지만은 내 마음은 내 정신은 얼마나 명경에다 비춰보느냐. 절에 댕기는 불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냉정하게 참 나를 돌아다보는 이것을 참선이라고. 마음 명경을 들여다보고 한숨에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108번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관세음보살은 숨을 들여서서 한숨에 관세음보살 108번 부르면서 한 가지씩 소원을 갖다가 항상 세우는 이런 작업을 갖다가 마음 명경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사람마다 자기 직전에 마음 명경을 들여다보고 자고 일어나서 마음 명경을 들여다보고 2번을 그렇게 하면서 오고 가는 가운데 항상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그 밖에 육자주를 하든지 능엄주를 하든지 한 가지 진언을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불자요, 마음 가운데 등불을 켜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